오늘은 강림절 첫 주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신년 첫 주일과 마찬가지예요. 강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력을 쓰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리고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지만 교회력으로 만일 생각해 보면 음력을 쓴다든지 다른 이제 절기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이 첫 주일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그런 구절들을 쓰고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 절기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4주 동안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성탄 주일은 네 번째 주일과 겹쳐요. 네 번째 주일과. 왜냐하면 성탄 주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말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강림절 말은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열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걸 에드벤투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에드벤투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The Advent 해서 강림절, 대강절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림절 절기는, 대강절 절기는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무언가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거 바라던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승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이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지요. 집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기다리는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많은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이 내가 기다린 대로 이루어지면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다린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몹시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다리던 것들이 그렇게 됐나요? 그래도 내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혹시 그렇게 못 미친 것 같아서 실망하신 분은 없나요? 올해는 좀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기다렸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기다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강림절 절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대강절 이 기간이 그냥 단순히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좋은 날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정말 잘 왔고 이미 그것은 주어진 과거고 앞으로 갈 날만 남았는데 정말 이 기다림을 잘 가져야 잘 가는 거거든요. 잘 가는 거. 올 때는 우리 뜻대로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구가 나 저 사람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야겠다 그러고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뜻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갈 때는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이 그 뜻에 맞게 순종해서 가야 진짜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강림절은 두 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 초림, 재림에 비해서 초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성탄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전에 성탄절을 보면,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기다림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여튼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다림은요, 백화점이 먼저 하고 세상이 먼저 하고, 이렇게 저녁 때 요즘에 타운을 지나보시면 벌써 집에다 추리를 아름답게 해놓으신 그런 집들도 많이 있죠.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런 추리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미국 정부에서 한동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영방송에서 못 쓰게 하고 할러데이로 바꿨던 적이 있었죠. 이거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축제인데, 기독교인들의 절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잠깐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뭐 누가 그걸 회복하고 안 하고 뭐 정치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세간에 보면 이렇게 X, 대문자 X 해가지고 마스라고 하는, 그래서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가 있는데, X가 아닙니다. 저건 영어의 알파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라버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말하죠. 그 말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크리스토스의 맨 앞자가 저 크라고 하는 말에 X가 아니라 헬라어에,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그냥 볼 때 엑스마스라고 쓰여진 것 같은 게 X로 읽으면 안 되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으셔야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읽더라도 여러분은 저 X가 아니라 저것은 크리스토스의 첫 자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향력이 이 지구상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서기, 기원, 주전, 주후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지금 2023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기원 전 이런 표현을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를 AD 몇 년, 지금은 AD 2023년입니다. 저 BC는 영어를 썼고 AD는 라틴어를 썼어요.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에노 도민이라고 하는, 도민이라는 주님이란 로드라고 하는 뜻이고, 에노라는 것은 year, 해를 얘기하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2023년 올림픽 몇 년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지 몇 년에 하는 거예요. 불교도도 그 말을 쓰고 있고 이슬람교도도 그 말을 쓰고 있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림절 절기잖아요. 그것을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미 우리들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아직도 그 주님이 오지 않았다고 믿는 종교들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수없이 말을 했는데, 이 죄 많은 인류가 그걸 잘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직접 오셔서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봐라 라고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강림절 절기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러다가 성탄절에 그렇구나,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안 보고 믿어도 좋은 건데, 사실 그게 더 나은 건데, 그렇게라도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워요.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인 반면에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네 고을이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다. 왜? 그 안에 가장 큰 분이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 절기가 지금 강림절 절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미 2023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왜 이 강림절을 또 그렇게 보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맞이하는 강림절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믿는 자가 성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잘해야지 또 이게 했다 그래서 예, 당연히 기다려야죠. 성탄절을 당연히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안 오실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오셨는데 오신 분을 내가 제대로 영접했나 안 했나를 조마조마 돌아봐야 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 크리스마스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들 또 뭐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베들레헴에 나신다. 알았어요. 그제서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알고도 경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베들레헴에는 마침 호적하러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 때문에 거기까지 왔고, 묵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도 무관심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했다. 정말 첫 번 크리스마스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023년이 지났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알고도 그 탄생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정말 더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 오지요?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디로 휴가 갈까?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준비해야 하면 내가 이 더러운 때를 빨리 씻어야 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나의 부족한 허물들을 좀 잘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다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매년 주님이 또 다른 성탄을, 또 다른 강림절을 보내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헛되게 보내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매년 비극적인 성탄절이, 비극적인 강림절이 지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려면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많은 제자들과 뒤늦게라도 알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돌아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우리 오늘 찬양팀과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냐면 통치하는 것. 물론 바른 통치를 해야 되죠. 이 땅의 대통령들이나 이 땅의 나라들마다 그 수상들 잘못된 통치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잘못된 통치를 하실 분이 아니니까, 문제는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통치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장 바른 인생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손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손님, 내가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면 그러면 그때 좀 반갑게 맞아주실 손님, 이런 정도로 6일 동안 내 생활에서는 전혀 함께 하지 않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계셨었지, 그런 손님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언된 길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너 교회 가면 함께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 주일 몇 시에는 내가 너 그 시간엔 함께 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풀타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타임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실런지 모르지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교회 가면 좀 멋지게 당신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오시면 난 여기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좀 하나님의 방법은 말고 세상 방법, 세상에서 통용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면, 왜? 괴로우니까 우리도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번 강림절에 다시 한번 진정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가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걸맞게 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탄절을 수도 없이 맞이하는데 2023년 성탄절을 또 뭐하러 맞이해야 되느냐?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강림절 기간 동안 과연 내가 그분의 통치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강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자라는 말이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요즘 절에 가도 주간 법회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럴 때 주자는 주간 주자예요. 주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요, 그런 주간, 어떤 윅데이거나 혹은 위켄드를 말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게 내가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 내 본성이 살아서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편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 본성대로. 그런데 언제부턴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았던 것들이 오히려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선해 여기던 것들을 지금 악한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잘 믿으셔야 되는데 믿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갭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믿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것 정도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거나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번 강림절은요, 세상은 자꾸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진짜 즐거움을 위해서,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예수님 얘기하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나는 뭐 주일이고 뭐 예수님이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막 주님을 주인으로 얘기하면서도 누가 조금 미우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말 사람은 아닌지, 만일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못 참겠는데 내 주인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 법도에 굴복하는 게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려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다실 수 있는 멋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강림절,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분입니다. 처음 오셨던 그분이나 다시 오실 그분이나 똑같은 분. 많은 이단 종교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들이 왔다고, 문선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설파하는데, 또 거기 가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처음 오셨던 그분이나 다시 오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번 강림절에는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리고 만일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안 계실까 봐 그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그 다음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기대나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찬송해 보시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찬송가를 만드셨는데, 주님 고대가 옛날 사람 그 곡조대로 만드신 그 가사 가운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내 주님 타고 오실 구름일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우리가 만든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이 언제 오시죠? 그 주님이 언제 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한국의 휴거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게 그냥 헛것으로 돌아가니까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LA로 왔어요. LA에 그 휴거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기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또 한 10여 년 전에 뭐 베리칩을 얘기하면서 지구가 끝날 것처럼, 여기 볼먼길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간판에 예수님 언제 온다고 날짜까지 이렇게 박혀있던 미국의 그런 종말론자들이 그런 간판을 내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니까 연기됐다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언제 오신답니까 예수님이? 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건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좀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걸. 천만에 2025년이다 그러면은 2025년 12월 달에 온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죽어라 놀다가 1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의도적으로 피했잖아요. 열심히 하거나 혹은 잘못 그런 기대 없이 살다가 1년 전에 아니 단 열흘 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알아서 나 편한 대로 조종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기간을 어떻게 살라?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실제로 자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려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에 민감해야 돼요. 낙심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에 민감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사용해서 이단들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공공장소 시간에만 모여있으면 자기들이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휴거설 한참 나거나 종말들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애용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동쪽에서 오시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동해바다에 많이 나가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동해바다 나가지만 미국 사람은 어디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게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내가 선 곳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깨어있다가 주님 오시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밭에서 저기 밭을 매다가 둘이서 길을 가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시간을 얘기함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에 언제 주님이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장 핍박이 심하고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국가적으로 핍박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불에 태워 화형하게 하거나.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네로가 큰 그 운동장 같은 데다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다 잡아놓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들을 풀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죽어간 사람들을 이 미친 황제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겠다 거기 내려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웃고 있네? 왜 저들은 죽어가면서 저 불에 타 죽어가면서 사자밥에 죽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리고 막 이렇게 주변에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니까 또 그렇게 만들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님 저 말씀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인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어인데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히브리어와 더불어서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달리다 쿰 이런 거 다 아람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들의 기도가 되고 초대교회들의 인사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졌다가 언제 로마의 핍박 아래 죽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 예배에 다시 모일 때, 요즘으로 표현하면 모일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안 보이기도 해요. 참수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들은 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인사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마음의 태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 어떻게 또 봅시다라고 인사하죠. 또 보자라고 하는 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때는 그런 인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우리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서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영어로 굿바이라고 하는 것이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사인 거예요.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하는데 연회 때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였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회라는 게 뭐 안에서 차 타고 다니기 쉽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연회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1년 뒤에 어떤 사람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연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있어 또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마라나타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무서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리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오시니 이 땅에 우리가 패배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그분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라나타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모여서 그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온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집으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초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곧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구원자가 곧 내게 오신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해결할 자가 곧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몸에 질병이 아무리 들었어도 내가 며칠 날 수술 받으면 좋은 의사가 나를 치료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승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믿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다가 미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배신 많이 당하고, 사랑하다가 배신을 당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랑이 맞는 거야, 그렇다고 미워하지 마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진실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통용되는, 적당하게 거짓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박수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실만 외골길로 걸어가는 게 이게 미련하고 그래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편이 아니라 진리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진짜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심판하러 오는 그날에 네가 잘했음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주일마다 이 캘리포니아의 좋은 저 바다를 두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날에, 나 젊은 날에는 좀 돌아다니다가 좀 나이 들건 갈게요. 교회가 양로원이 아닌데 내 젊을 때 내가 가장 창조적이고 젊을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스스로 내가 좀 힘들어지면 당신 앞에 나갈,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 하지 않을 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너는 주님 앞에 올곧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미랄처럼 세상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보낸 그 의미를 잘 해결하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까닭은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니까. 그래, 잘 견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네가 그렇게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인정해 주실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안 오셔서 안달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나의 이 순교의 선택이 바른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고난의 길도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길을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2023년 강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네가 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그래서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에 잘 박힌 모처럼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심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번 성탄절에 오신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확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왕으로 오신 주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길을 잘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거룩한 강림절 주일을 마쳤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임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이 옳았음을, 여전히 아버지 진리가 옳았음을, 여전히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살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